믿음의 고백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25년 전에 여름에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어떤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물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정수기가 많은 때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못 마시고 낮에는 막 밖에 노방전도도 가고 그랬는데 너무 괴롭게 있다가 밤이 되니까 큰 물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가지로 퍼서 아직 덜 식었는데도 벌컥벌컥 마신 기억이 납니다. 너무 목이 마르니까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마르다라는 말도 쓰지만 목이 탄다라는 말도 씁니다. 목이 타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사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막 짜증을 많이 내기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무기력해지고 짜증나도 내가 이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면 알죠. 아, 내가 물을 마셔야 하는구나 압니다. 근데 만약에 목이 마를 때 나는 참을 거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이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이 필요해 이런 신호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대해서만 목마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 아시죠? 민주주의여 오라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니면 관계에 대한 목마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참 이상하게도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목마름들은 다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마름을 채우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람에게 인정을 너무 받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목마르다, 내가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르다 그러면 이 물 안 먹으면 나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지면 좋고 안 채워지면 참으면 되지, 그런 목마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도 채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우울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서 상실감을 느낄 때, 아니면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게 다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때요? 너무 괴로워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이고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목말라 있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마릅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목마르지 않으니까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는 겁니다. 많이 가지는 거.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이미 목마름이 없어진 것 같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혹시 어떤 내 마음의 갈급함이 찾아와도 금방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배 아프죠. 아, 좋겠다.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저 사람은 목마르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도 목마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재벌 가문이 상습적으로 이 프로포폴이라는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런 기사가 저는 어제 봤습니다.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수면 내시경 할 때도 쓴다고 하고요. 이제 마취할 때 쓰는 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치료용으로 사용한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인데 잘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재벌 가문은 정말 이름난 가문인데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몰상식적으로 대하는지 그게 언론에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재산을 다 모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도 그 한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목말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목마르다면 도대체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그 수가라는 동네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는데요, 약속하고 만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만남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 약속하고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이 만약 일기를 썼다면 아마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6시, 6시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웬일? 아무도 없어야 할 우물가에 웬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까칠한지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네,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로 까칠하게 대하시거든요. 여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가던 우물가인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웬 남자가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 지나보면 제우스가 그냥 놀러 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찾는 것이 목표였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공생의 기간이 한 3년 정도라고 보죠. 이 3년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자,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11박 13일 동안 한 몇 군데를 방문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정표를 보니까 한 5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다 방문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차 타고 다니면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네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 걸어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미리 딱 얘기해 놓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갈 테니까 거기 모여 있으시오. 병든 사람들 다 이렇게 명단 뽑아서 거기 대기하고 있으시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설교하시고 병 고쳐 주시고 끝나면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며칠 동안 걸어서 가셔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모이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중에 병자가 있다 그러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어딘가로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갔는데 길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만나주시네, 고쳐주셨네, 다 그냥 우연히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에 새벽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오늘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우연히 그 사람을 구원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 영어로 보면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신들의 혈통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같은 혈통이었지만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섞어버리죠. 혈통을 섞어버립니다. 그 전문 용어로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면 당연히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들 다 받아들이지 않고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처소 마련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는 잡종 사입이야. 너희는 예수 그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정해. 너희는 순수하지 않아. 멀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 사마리아 땅 건너편에 어디 있는데 가야 되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 돌아간다. 요단강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가든지 돌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문헌들을 연구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지만 돌아가는 것도 싫으니까 사마리아로 많이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로였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사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있는 마을에 가세요. 갔더니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들이 돼지떼한테 들어가가지고 200마리가 바다에 그 물에 빠져 몰살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라 그래요. 예수님 뭐 가시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배를 타고 가세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배를 타고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 기르러 온 시간을 6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유대식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인들이 이 시간에는 물 들어오는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늦은 오후에, 저녁에 선선할 때 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굳이 아무도 안 오는 이 시간에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 왕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니래요. 지금 사는 사람은. 여러분, 왜 지금 사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한 5번 정도 결혼해보면 그 이유를 알겠죠. 그죠? 네. 5번 정도 결혼해보면 6번째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마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마 마음 좋으신 분들은, 이해심이 많은 분들은 혹시 이 여자가 사별한 게 아닐까? 5명과? 아니면 이 여자가 남자를 막 자주 갈아치운 여자가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이용해 먹고 버림받은 그런 가련한 여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울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산다는 이유입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일 것이다. 심지어 창녀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잡종 사마리아 사람. 아주 천대받던 여자. 거기에다가 도덕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람.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갔어요. 근데 누군가 쪼르륵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 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쟤 거짓말쟁이야. 쟤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쟤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있죠. 우리가 살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사람, 뭐 질이 나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너무나 파격적인 대화인 거예요. 여인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인이 지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서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니. 우리 선생님 도대체 왜 저러시냐?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렇게 부도덕한 것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말을 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거기를 찾아가셔서 그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문제 많고 더러운 여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 며칠 길을 걸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데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친히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연히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나는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나는 우연히 구원받았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죄인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죄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적어가지고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됩니다.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멀리서 하신 말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한 번도 예배당에 안 나가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에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아직 성경을 한 글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여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먼 길을 걸어오셔서 목이 마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인이 말하는 거죠.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대인 남자가 물 달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웬 남자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인이 지금 친절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물가에 와서 물 기를 그릇이 없어가지고 여인한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실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되고 난 너한테 물을 줬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여인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은 허세를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수작을 부리는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인이 이제 받아치는데요. 11절, 12절을 보면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인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무슨 나한테 물을 준다 그래?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그 위대한 야곱이 이거 파가지고 우리한테 준 건데 당신이 그냥 물 줄 수 있으면 뭐 당신이 뭐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마 여인의 속마음은 이랬을지 몰라요. 우리 성경은 너무나 공손하게 주여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여인의 마음은 지금 어디서 약을 팔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너무 이상한 대화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대화가 오갈까요? 이런 이상한 대화가 오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물하고 여인이 원하는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받아치는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물을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걸 지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밖에서 떠먹는 물이에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밖의 것으로 자꾸 막 채우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너 그거 마시면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떠마시는 물,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언가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증명됐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다 있어도 사람 보니까 사는 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래도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이렇게 동경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주 그 고위층, 막 부와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이 대체로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아주 젊은 여자가 나와요. 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은 대체로 옷을 아주 시원하게 입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그 퇴폐적인 방식으로 막 놀아요. 영화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더 밝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것을 만들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비열하고 누군가를 해치고 자기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막 세우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현실에는 절대로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영화 감독이 어떻게든지 영화를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상상해가지고 그런 걸 써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가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 늙어서 저렇게 살고 싶나? 딸뻘되는 여자 끼고 저렇게 더럽게 저렇게 살고 싶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질 것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나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버닝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자기들 단체 카톡방에서 아주 음란한 영상을 돌려보고 아주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은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거머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왜 저러지? 이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부와 권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가지면 젊었을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말하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여전히 목마르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딱 갖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수 있어. 나도 그거 다 가지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아. 나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만족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최근에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원래 신던 운동화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밑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새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한 25,000원 주고 스티브 잡스가 즐겨 신던 브랜드의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신던 운동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버리긴 아까워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씻어보니까 아직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운동화는 그냥 밖에 다닐 때 신고 다니고 원래 있던 헌 운동화는 이제 헬스장에서 지금 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운동화를 사고 나서 저는 이제 운동화 다 있죠. 헬스장에서 신을 거, 밖에서 신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인터넷에서 운동화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마트를 가니까 그 마트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신발 아주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저희 아내 신발을 사라고 막 하는 척 하면서 막 제 신발도 보는 거예요. 왜 봅니까? 왜 봅니까? 헌 신발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그죠? 핑계죠. 저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해야 돼요. 근데 만족하지 않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새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인터넷 쇼핑몰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TV 채널을 돌리면 한 채널 걸러 하나씩 홈쇼핑 방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를 유혹한다. 그들이 나를 내가 막 사도록 부추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만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만족한다면 그거 다 망해야 됩니다. 우리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남들을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할 만한 그런 권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한 삶을 살진 않지만, 적당히 착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적당히 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 그것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미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밖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 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서 그런 물이 있으니 어디 가서 얻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예수 믿었는데도 목마르던데? 나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더니 금방 별로던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마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 봤자 냉장고를 안 열고 안 먹으면 배 안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 거짓말이죠. 먹어야 배가 불러요.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는다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라고 하세요. 마셔야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마시니까 예수를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안 마시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그냥 안 마시고 가만히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채워야 되니까 뭔가 마시긴 마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인이 왜 그 물을 달라고 하냐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서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물기르러 안 오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보기도 싫고 나도 그 사람들 안 보고 싶으니까 더 이상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시면 과연 이 여인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있으면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저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제가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꼭 대학 가야 돼요. 올해는 꼭 취업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 계약 꼭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전부 아닌가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그거는 하나님 저한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그거 필요해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방식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거를 우리가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그게 거룩한 일이 됩니까? 우리 마음의 속셈은 똑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 좋아하시면서 그걸 막 주셔야 됩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혹시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까? 진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는 싸구려 가짜 기독교입니다. 거기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백날 첫날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수고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는 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환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도 사업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들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겪는 그런 아픔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샘솟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서 어떠한 절망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참된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그분의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들이 누렸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붙든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악 중에 최악일지라도,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 같은 건 절대로 복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른 순간을 만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권력, 명예, 그런 모든 것들, 물론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추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할 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 구하는 것, 그거 구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만족시키시고 오직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능력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